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여러분, 오늘 날씨가 또 반짝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이 더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디오트레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디오트레페. 외우시기 어려우면 디오트렘펫 이렇게 연상을 해 보십시오. 디오트레페는 요한서 9절에 나오는 그 인물입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언급하면서 가이오에게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을 아주 비난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요한일 것 같지만은 비난할 사람은 엄청나게 비난해 버립니다. 역시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 중에 하나라는 그 요한답게 바로 직격을 해 버립니다.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까버립니다. 이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자기가 최고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지역교회의 회장인데 다른 어떤 전도자, 다른 어떤 전문 설교자가 오더라도 흔쾌히 받아주지 않는다. 이 본문대로라면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영접이란 단어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셨을 때 예를 다해서 이렇게 마주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죠. 수평관계는 그냥 만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평관계는 방문이라 하고, 예의를 갖춰서 높은 분에게 찾아가는 것은 예방이라 하죠. 예방.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뜻은 아닌데 영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마 예의를 갖추어서 아무리 수평관계라도 멀리서 온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내 나와바리야. 너희들이 와서 성경 들고 설교하지 마. 쉽게 하면 내 밥그릇 떨어진다니까. 내 밥자리 떨어진다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척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자기 자리가 위협받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이 원리가 절대적으로 지배합니다. 미리 가서 말뚝박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유통의 세계에서도 중간 유통자들이 왕입니다. 배달의 민족 배민 있잖아요. 요즘 그 광고가 그렇더라고요. 단 한 그릇이라도 배달료 받지 않고 보내드립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배달 유통을 거머쥐고 많이 이익을 봤다, 그런 역설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죽어나는 게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배달료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전에는 자기 집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럭다럭 배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이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또 말썽을 피워요. 오토바이 세워놓고 수금 받아가지고 돈 들고 튀어버리고,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하여튼 인간 세상은요, 위를 맞추면 아래가 틀어지고, 아래를 맞추면 위가 틀어지고, 가운데를 맞추면 아래 위가 틀어지고, 맞지가 않아요. 디오트레페도 지역교회를 먼저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디서 전문 설교자가 와도 절대로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저도 사실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저와 같이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전에서 아주 요즘 잘 나가는 교수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박 교수는 저보고 얘기해요. 권 박사는 말이야,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할 거래. 왜 싫어해? 데려다 놓으면 자기들이 위협받는다 이겁니다. 아니, 박사란 것은 박사 학위가 있고, 박사는 자기 전공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은 오히려 잘 될 텐데도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제 자기가 좀 잘 나간다 하면서 저는 절대로 안 불러줘요. 와서 좀 특강해달라는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혹시 제가 자기 자리 위협할까? 위협하지 않거든요. 저는 가는 길이 달라요. 저는 주님께 메인 몸이 되어서 20년 동안 이 공부만 한 사람인데, 그 세상으로 제가 안 돌아갑니다. 제가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았으면 벌써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공부를 하면은 지치지가 않고 지겹지가 않고 실증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도 왜 흥미가 있을까요? 왜? 성령님께서 타치하시기 때문에 저를 핸들링해서 계속 끌고 가십니다. 잘못 가면 이리 보내시고, 또 이리 가서 잘못되면 저리 보내시고요. 흡사,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아멜렉 애들이 와서 뺏어버리잖아요. 이거 우리 거야. 아니, 자기들이 파지도 않았는데 금방 팠는데 원래 우리 거래요. 그래서 이삭은 묵묵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 그래서 또 우물을 또 파요. 그리고 와서 또 우리 거라고 그래.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이 전부 6개 아닙니까? 6개? 그래서 마지막에 창대한 우물,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가야 하는 자리, 가게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지역 일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대로 가야 할 그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하여 아멜렉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우물을 자꾸 뺏는 겁니다. 파놓으면 뺏어버리고 3억의 우물은요 금광 아닙니까? 금광. 생명의 젖줄 아닙니까? 파면 뺏어버리고 파면 뺏어버리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아멜렉도 물론 악한 그 종족이지만은 그 종족을 들어서 선택한 이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역으로 가게 하는 그 경륜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세상살이가 우리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잖아요. 야곱의 강청기도 말도 안 되는 그거지로 그 해석하면서 강청기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으로 보내셨고 잠시 잠깐 동안 사탄이 세상의 신이 주관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고 싶은 자리가 있고 그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기나긴 인생이라는 인생살이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오트레페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못 오게 하는 겁니다. 나가. 우리 시골에서 저 시골 장터갈 때 꼭 중간에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을 아이들이 꼭 마을 어귀에 나와서 때리고 돈 뺏고 담배 한 가지 뺏고 하는 그 못된 짓 하는 그런 짓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경고를 합니다. 굉장히 경고를 합니다. 아주 심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모시고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 양들로 하여금 진리의 지식을 체득하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단 교회는 자기들끼리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오늘은 너가 여기 와서 하고 내일은 내가 저기 가서 하고 이렇게 품앗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그 조직이 되어 가지고 진리의 지식은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교단 내에서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 수단으로 완전히 체인화 되어버리고 다단계화 되어버리고 조직화 되어버리고 유통화 되어버린 겁니다. 그 중에서 말빨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 할 때 부흥되고 또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또 부흥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죽어나는 것은 성도들이고 가지 못하는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독보리를 뿌리니까요. 그리고 진짜 구원의 길은 이 길인데 뭐 위장방 막 설치하고 갖다 그 앞에 뭐 갖다 나무 베어서 쌓아버리고 하니까 진짜 길은 숨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좁은 길이구나. 길이 좁아서 좁은 게 아니고 세상이 워낙 혼탁해지고 다른 길을 너무 많이 파놓으니까요. 너무 많이 파놓으니까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길, 멋진 길, 화로운 길, 가기 쉬운 길, 넓은 길, 빨리 가는 길, 뭐 여러 가지 이거 유혹하는 길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진짜로 가야 될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술책인데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고 인간들이고 그 중에서 잘 배우고 잘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모인 곳에 우하고 따라가잖아요. 요단강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같이 나와요. 그들은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절대로 그림자도 같이 안 섞는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가에서 민중들이 많이 나오니까 쭈비쭈비 거기 나오는 겁니다. 왜요? 혹시 자기 밥그릇 잃어버릴까봐, 자기 양들 잃어버릴까봐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양을 살찌우는 방법이 7가지가 있대요. 털 깎아서 매번 팔아먹고, 뭐 안 되면 뭐 가죽 벗어서 뭐 해먹고, 그 다음에 뭐 육포 떠서 뭐 해먹고, 나중에 족발까지 해먹고, 뼈까지 우려먹고 한 7가지 있다고 목사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더라도 그렇게는 살지 맙시다. 저는 교회에 찾아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전해드리는 찾아가는 구원교회 설립을 목표로 하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성도들에게 정말 전문가를 만들어서 어떤 분에게는 유다서 전문가, 어떤 분에게는 갈라디아서 전문가, 어떤 분에게는 요한 1서, 2서, 3서 전문가, 에베소서 전문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그분들로 하여금 설교도 강단에 서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신성한데 왜 가느냐고 목사기 위에는 못 올라간다고 이렇게 또 억지 부리는 목사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럼 강단이 왜 높냐. 회중이 모이기 때문에 높은 데에서 이렇게 잘 보이게 하려고 높여놓은 것 뿐입니다.
그 뭐 목사가 위대해서 뭐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높은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몸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몸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럼 그 자리에 왜 모이느냐? 주의 날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날을 찬양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곳에, 그 에클레시아라는 곳에 모이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아지면요, 그 안에서 설교자를 만들어서 또다시 교회를 독립시켜 나가고 또 독립시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편만하게 복음이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